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6개월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에 나타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렇게 가르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 놀라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는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로구나, 메시아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미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모세를 무시하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무시하는 그 예수를 당장 잡아와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을 받고 간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권위에 그 위험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8절에 보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도 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에 대한 적대감이 막 끌어올라서 당장이라도 막 달려가서 예수를 잡아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사이에 있었던 한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찾아왔었던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들 사이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그들을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었고 그만큼 그 갈등도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또 그 감람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마르다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도 바로 그 즈음입니다. 감람산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우리 본문 한번 요한복음 8장 1절로 2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묵으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가지 일을 꾸민 것이죠. 아마 밤새도록 이 일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한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죽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여라. 그것이 율법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분명하죠. 이러한 간음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잡혀왔는데, 그래서 율법을 적용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이 현장에는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지금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여자가 잡혀왔으면 간음한 상대가 있었겠죠. 여기 우리가 오늘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그 둘 다를 잡아 죽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지금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현장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었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니거나 하는 그러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확증, 이 간음을 포함한 모든 죄의 확증은 이렇게 군중들의 분위기 속에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한 증인도 아니고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으로 그 일을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군중은 있는데 그 증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석연치 않은 점들을 다 건너뛰고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이 자리에 끌려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온 여자를 앞에 두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너는 뭐라 하겠느냐? 지금 분명히 율법을 거론하고 있고 이 여자를 재판하는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사실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재판하는 것이 이 자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의도가 있다.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죠. 8장 6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안식일도 어기면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너,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가르치는 너, 그러나 이렇게 명명백백한 이러한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이 죄인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인을 살려주라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무효가 되는 것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는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또 혹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라고, 이 여자를 죽이라고 선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은 대제사장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덫입니다. 덫. 예수님을 떠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지금 율법 전문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율법에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발견하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찌르는 그러한 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아니라 칼.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라고 주시는 거울로 여기는 자들은 이 율법을 보고 죄를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분별해내는 그 대상은 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다 그 죄가 발견이 되고 그러면 다 속죄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정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칼로 여기는 사람은 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합니다. 고발. 그리고 그 고발의 대상에는 내가 빠져 있습니다. 남들만, 내가 아닌 남들만 그 고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 법 뒤에 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법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사람이 올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위선의 자리, 교만의 자리, 판단의 자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여서 광기를 품고 지금 이 여인을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무릎 꿇려 놓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놓아주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돌로 치라는 말씀이잖아요. 사형 집행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 여자의 간음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을 만하다.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그 전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칼처럼 여기고 한 죄인을 죽이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몰고 온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 율법이라는 거울로 너희를 스스로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율법을 칼로 가져온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거울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율법 뒤에 숨고 율법 위에 올라탄 너희들아, 하나님의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의롭다고 여기는 너희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저 여인이 있는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냐? 저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희도 저 여인이 지금 구부리고 엎드려 있는 저 자리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모든 인간들을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너희들은 모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율법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의 거울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인간들아, 어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율법의 거울에 너를 비추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오직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에 관한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깊은 은혜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은혜의 시대를 시작하시려고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이때, 광기를 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셨다. 그리고 땅에다가 뭐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뭘 쓰려면은 자세가 굉장히 제한되죠. 무릎 꿇고 앉든지 쪼그리고 앉든지 구부려서 땅에다가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몸을 이렇게 굽히셨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눈높이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구부리셔서 겸손하게 낮추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눈높이를 서서 정죄하는 사람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눈높이까지 낮추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뭔가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 새기셨습니까? 2번 새기셨습니다. 2번.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그렇게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높이까지 오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내려오신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으로까지 더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기신 것처럼 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닥에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앉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쓰십니다. 2번을 땅바닥에다가 그것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그 정죄의 자리, 그 참소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그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쓰고 계시는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물어봤겠죠. 지금 뭐라고 쓰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돌판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이 써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다. 그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나 말고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읽었던 것이죠. 율법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뭔가를 쓰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어떠한 내용이 써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된 인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들의 반응도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고 너희들만 죄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이 양심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일 앞에서는 두근두근 뛰게 돼 있습니다. 이 양심, 잠시 가려지고 내가 양심을 거슬러서 더 큰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는 있어도 이 양심 자체를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인을 정죄하려 광기를 가지고 모였던 이 사람들의 양심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고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물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명예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율법 뒤에 숨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위선, 율법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교만과 위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중심을 향하여 지금 조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9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나갔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하나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갔습니다. 하나하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은 여자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의견, 심지어 나의 의견까지 다 사라져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것. 우리는 그 자리에 누구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정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질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얼굴을 치장하거나 또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또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조롱하기도 했고 또 나를 서럽게 하기도 했었던 그 모든 인간들의 시선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사이에 두고 함께 대면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꼭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아무런 그러한 걸림돌 없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의 영이, 나의 마음이, 나의 육신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 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그러한 순간을 가졌던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고백했던 그 순간, 삶의 시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만났나 안 만났나 또 이렇게 긴가민가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직 못 만났다라고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만남을 간절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대면했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반드시 스스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멘. 상반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위선과 교만 가운데 너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썼던, 그 혼란스럽게 썼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주여 없나이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이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죄의 문제는 사람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성경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나를 욕하라는 거예요. 나만 더러운가? 나만 쓰레기인가? 너희들도 더럽지 않느냐? 그렇게 도망가는 도구로 이 말씀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했다고 치십시다. 다 똑같은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만약에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갔으니까 잘됐다 그러고 돌아가면 그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곰곰이 잘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돌팔매질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도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너를 정죄할 수 있는 바로 그 존재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을 지금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묵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죄를 묵과하는 것은 아무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패싱하는 것입니다. 패싱하는 것.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러고 그냥 집에 가서 그렇게 가는 것이 그냥 묵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해야 되는 그 죄의 대가,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런 것들에 대한 대가를 지금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용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깊은 용서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대가를 치러주실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선포된 이 용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작정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계획을 시작하신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것,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값을 밝히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죄 없으신 분이 그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것,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용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바로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용서를 받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깊은 용서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의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찢기신 그 살, 그리고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끌려온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율법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정죄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대속이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던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그 사랑으로 완성하신 그곳, 바로 그 자리가 이 여인이 용서받은 이 자리인 것입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자리를 미리 보여주듯이 그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민낯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얼굴에 안 그런 척하면서 화장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고상한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교제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마스크가 진짜 내 얼굴인지 아니면은 그 속에 있는 내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품고 살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